창세기 17장 3절씩 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를 통하여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폭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햇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니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려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려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포피를 베어낸 때는 13세였는데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모두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 부르시고 이제 24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봤듯이 86세 때 애굽에서 내려갔던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레와 하갈의 갈등을 그 앞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엘샤다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17장에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엘샤다이란 뜻은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을 그 계획 가운데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엘 샤다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질서와 계획이 1.1획 없이 다 운행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떤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 없이 운행되는 가운데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뜻으로 엘샤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샤드에서 샤다이가 나왔는데, 샤드가 마음이란 뜻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품은 뜻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완전히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불가능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바랄 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자기 몸에서 자식이 날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할 점, 사레가 89세고 아브라함이 99세인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나타나셔서 직접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타나신 것을 그 앞장에서 하갈에게 나타나셨고, 그것을 브엘라헤로이라고 해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엘이 우물이니까 브엘라헤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분명히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뜻으로 약속을 12장에서 또 13장에서 15장에서 하셨는데, 여기서 동일한 약속을 네 번째 하십니다. 이 네 번째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도덕적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와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볼 때도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한다면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란 말씀이 이제 17장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언약이 그 13번 정도 나오는데 15장에서 그 언약은 그 소와 염소와 양을 반을 자르고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그 언약을 맺은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이 베리트라고 해서 둘로 자른다. 둘로 잘라서 이 짐승이 쪼개진 것과 같이 약속을 하는 상방간에 약속을 어기면은 죽음이 온다는 의미로 굉장히 엄숙하고 목숨을 바꿀 정도로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하시면서 먼저는 너에게 그 자식이 날 것이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자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 영원한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것은 관계의 의미다. 하나님을 아는 관계의 의미다.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언약을 맺었을 때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언약을 너와 네 후손에게 하리라. 그리고 이 후손도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수로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그 많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8절에 보면은 그 땅에 대해서 이 땅 가나안 땅 일경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지미력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는 그 히브리어로는 물로트라고 해가지고 둥글게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오늘날 이제 포경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되 네 번째 약속을 할 때 그 네 번째 이 할례를 말씀하셨느냐? 분명히 그 앞에서 세 번이나 동일한 약속을 은혜 언약,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시지만 여기서는 이제 곧 태어날 이삭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이 할례는 이 약속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할례의 그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자에게는 이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베어내어도 죽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양피를 베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 단순히
그냥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라 하고 이와 같은 모든 남자들에게 하는데, 우리 몸에 혈액이 있고 그 혈액이 응고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화학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혈장과 피에는 혈구가 있는데, 혈장에 있는 피브리노겐이 효소 트롬빈과 만나서 피브린이 되는데, 이것이 피를 응고시킵니다. 피브린이 피를 응고시키죠. 그런데 동물 중에서 거머리가 있는데, 거머리는 그 입에서 히루딘이 나와서 이 피브린을 응고된 것을 응고되지 않게 해서 계속 피를 빨아먹어요. 자기 몸에 10배를 빨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이 거머리입니다. 근데 거머리의 히루딘이 아니고는 이 피브린을 통해서 모든 피가 응고가 돼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몸에 피브리노겐의 수치가 가장 많을 때가 태어나서 8일 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8일째 할례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생명과 지장이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례를 안 한다고 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게오르기가 쓴 25시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유대인의 표라고 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가기 전에 나치가 와서 남자들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할례를 했으면 유대인이라고 잡아가지고 포로 수용소 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요한 모리츠도 옷을 벗김을 당하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끌려가서 가전자 모욕을 당하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리고 그 나치의 만행과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이중성과 잔악성을 고발한 그 소설입니다. 그걸 볼 때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는가? 그 소설에는 남자의 옷을 비껴서 할례를 받은 걸로 유대인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할 BC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아이는 표피를 베게 한 거죠. 그럼 이 8일째, 왜 8일째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은 8일째 피브리노겐의 수치가 가장 많아지도록 하셨을까?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이 8일째는 바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결국 이 할례는, 참된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세례로 부활한 것이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표로 삼았다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로서 하나님은 자신과의 언약 백성을 맺으십니다. 그러면 이 세례나 할례는 결국 의미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귀를 벤다 하더라도 고라도 하가는 귀를 스스로 베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는 해도 안 해도 목숨과 상관없고 자녀 생각에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이
피부를 그 기두 끝을 덮는 그 피부를 처음부터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 육신의 그 죄악됨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 고통이 따릅니다. 생사를 베어내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사실 고통은 아니죠. 죽음에 대한,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하는 그 의미로서 그 할례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 할례를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진정한 할례는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신명기 16장과 30장에서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몸과 마음에 할례하라. 마음은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마음을 잘라내고는 살 수 없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할례가, 다만 육신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과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한다.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태어나기 그 1년 전에 이 할례를 통해서 봐라. 우리의 육신은 의지할 게 못 된다. 바랄 수 없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산상수훈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절대로 우리는 못 지킨다.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지킨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해질 때 그것은 바리새인의 위선이 결국 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볼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결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제 그 약속을 이미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 할례를 통해서 더 깊이 육신의 그 자랑과 육신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왜 남성의 그 성기의 끝을 잘라내게 했느냐? 이 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남북의 김명령님하고 합천에 가면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국의 이제 끙꽹과 또 방콕에 이제 가서 이제 선교지를 방문을 하면서 이제 선교지를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방콕의 남자들은 어린아이가 남자아들이 태어나면은 선임 아니면 게이가 된대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내보내면은 게이가 되는 것도 그들의 돈벌이인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뭐 택시를 탔는데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틀린데요. 여자는 그냥 끝에 받침 없이 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뭐 탄 이런 식으로 받침이 있는데 아니 여장을 한 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길게 하고 치마를 입고 택시 운전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탄 하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러고 보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남자였다는 거야. 그런데 그이들이 게이를 행동하고 여장을 하면서도 남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얼마나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의 게이가 천절합니다.
이것은 무지함과 그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단은 이 성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성을 통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그것들을 깨트리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그 마약이 너무나 많이 그 횡행하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마약 중독되든가 게이가 되든가 스님이 되든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 마약은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들고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치료가 불가합니다. 어떤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또 이러한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이삭을 낳는데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전에 그 롯이 소돔성에 거하면서 네 왕에게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면 318명 중에 여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칼을 들고 전쟁하는데 뭐 잔드라크 같은 영웅이 아닌 이상 여자가 사실 그 큰 힘을 떨치지 못하죠. 그런데 그 318명 이상의 그 남자가 있었을 건데 이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 밑에서 할례를 행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브라함 앞에서 옷을 벗고 그리고 사실 아무도 이전에 한 적도 없는데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내놓고 또 그것을 칼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돌을 갖다 갈아서 그걸로 그 남성의 그 성기의 끝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순순히 허용했다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그 인격과 아브라함의 그 인간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그 주인이지만 주인을 존경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롯과 아브라함이 그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종들이 다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잘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100%서 조카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일로 갈 테니 너는 절로 가라고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어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이 할례를 통해서 단순히 그 표표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행함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만약 동일하게 조건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례를 하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것은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일 때 내 집에 기르는 짐승도 내가 이름을 짓지 다른 사람이 이름을 짓지 않죠. 그것은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 이름의 뜻이 고귀한 아버지가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사라가 사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우리를 출생하게 한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신데 죄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의 이름이 바뀐 것은 이제 소유권 양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단순한 구세주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소유했다. 너는 이제 내게 속한 자다. 하는 의미로서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있죠. 신약 사도 중에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작은 자가 누구냐? 스스로 작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름이 작은 자로 시작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그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가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면을 보는데, 그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축복하고 우선이 번성케 하는 건 좋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100세는 되었고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 자, 이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아브라함은 어떡하든 자기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가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사라의 말은 없죠. 근데 사라가 생각했을 때, 과거에 같으면 이제 이렇게 시바지를 통해서 자기 자식이라고 하지만, 또 그 여종이 쫓겨나지만, 여기서는 하갈이 정말 자기의 자식이라고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가 서로 다투는 것 같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를 쫓아내라 했던 의미로 이 이스마엘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도 육신적인 것이 있을진데 그것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묻는 것, 그것을 깨뜨리고 죽이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결국 이 사례가 낳는 그것은 약속에 의지한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육신이 아니라 약속. 결국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그 약속을 사라에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이삭, 그를 이삭이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이 웃음이란 이름으로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노년의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고 웃기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들의 불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무능력함과 그가 절대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뇌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란 웃음이란 이름을 끊임없이 되뇌인 같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그 추악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늘 잊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은 같이 우리는 십자가의 두 양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해서 큰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언약은 내 명령 기한에 이르러 사라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삭과 세우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로 인도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그렇게 낙담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도 정말 아브라함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자기의 몸에 죽은 것과 사라태에 죽은 것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있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룰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불완전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불순종하고 또 내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내가 있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나라로 이끄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양피를 베었을 때가 13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모든 집에서 난 자가 할례를 받았다. 자, 이 할례를 보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를 동화를 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그 할례를 하고 그 표피를 둥글게 자른 것으로 끝을 내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백세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빼어 들어서 죽이려고만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과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예표로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주는 아픔을 잠시 3일 동안 겪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 속에서 그 주님을 이 땅에서 33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한 자다. 내 이름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나는 이제 부활한 자다. 주님과 함께 행한다 하는 이와 같은 연합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때리랴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육신의 이 죽을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한 것,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할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휴거 때 부활함으로써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벗어날 겁니다. 더 이상 죄와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16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항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비록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 나중에 22장을 할 것인데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연약한 몸, 늙은 몸, 또 노쇠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아프지 않는 그 몸,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부치님, 모치님은 정말 젊을 때, 가장 전성기 때 30대 그 부활의 몸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눈이 잘 보여서 성경도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버릴 겁니다. 온전히 할 겁니다. 참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